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전달될 때에는 저희들의 죄가 나타나게 되고, 또 저희들의 죄가 말씀으로, 말씀이 나의 마음을 쑤시니 나의 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곤 합니다. 이때 나에게 수치가 아니라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니까 맞는 거겠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런 저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없으면 죄와 상관없을 수가 없으니 주님을 잃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집어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별하여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며, 그러게 죄인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혈루병자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잠언 12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잠언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인의 말을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 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손을 들여니와 의인은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특철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소화했는가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의인은 왜 의인이었고 악인은 왜 악인이었나요? 훈계가 그 책망이라는 단어인데, 징계랑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나한테 노크를 해서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시는 게 훈계인데, 그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목사님께서 초반에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씀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자격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이 있는 것을 알고 의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오는 자가 주님께서는 자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 수밖에 없고 그 훈계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다. 그래서 지식을 좋아한다, 하나님 말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안 따라주고 싫어하는 자는 그것이 잔소리같이 들리고 나를 뭐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고 구속하는 것처럼 들리고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거를 훈계가 아니라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 우리도 짐승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를 우리도 짚고 넘어갔었죠. 그리고 의인이 됐을 때는 어떠한 과정들을 겪게 되었고, 악인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었었나요? 이 절에 선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 토부라는 글자인데, 하나님의 선을, 내 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땐 선인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이라는 단어가 기쁨이고 하나님이 예의주시하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자기의 길을 쫓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정죄하심을 주는데, 그 사람이 얘가 가인과 같은 사람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어서
나눠놨을 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악인의 가는 길은 늘 속임이었대요. 왜냐하면 악인 자신도 어떻게 가길 바를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고 그리고 남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선동하고 그 악인의 의도는 좋은 의도로 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임이라는 것. 그래서 5절까지 네. 나눴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게 되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그게 6절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린 자 하는 것이 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문맥에 의해서 사나운 악인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것에 힘을 써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을 엿보아 상대방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피를 흘리기에 힘을 씁니다.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서 같은 문맥을 잇는 구절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는 피를 흘리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서 누구든지 판단을 내릴 때에는 불의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의협심으로 편을 들어주는 게 세상의 관점에서의 정의죠. 그리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와 다르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편에 편들어주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경계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라는 것 그게 어떤 포지션에 있는 정의일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정의란 어떤 포지션에 있나요? 힘이 약한 사람에게 포지션에 취해 있나요? 아니면은 좀 힘이 강한 사람에게 포지션이 취해 있나요?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에게 정의라는 게 취해져 있어서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배우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요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불의가 아니래요. 이게 정의래요. 어떻게요? 15절에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듣는 것도 불의이고 네. 그 다음에 세력이 있는 자라고 편들어주는 것도 불의이고 네.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좀 거리두고 뭔가 좀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공의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잘잘못을 이야기할 때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정직하다고 보는 거죠. 약한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고 세력 있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평가를 받을 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힘이 없는 소수자를 위해서 힘쓰는 정치를 하면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죠. 힘이 없는 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또 16절에서 그것을 위해서 백성 중에서 선동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5절과 문맥을 이어 이해하면은 사람의 기준에서 약자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돌아다니며 사회적 소수층을 위해 들쑤시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편의에 맞게 치준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편에 의해서 이 율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게 그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17절에요. 의로운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15절에 사회적 약자에게 편들어주지 말고 그렇다고 사회에서 강자에게 견제하며 약자를 편들어주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정직하게 편들어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견책, 곧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에요. 견책이란 원어로 아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뜻은 올바르다, 논증하다, 결정케 하다, 확신시키다 라는 단어를 사용되어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감정 없이 약자든 강자의 편의에 맞추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판은 내가 책임지고 죄에 대해 유무를 일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재판을 한 사람이 다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사람을 어떤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옳고 그름을 구분짓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앞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면은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몫을 너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요. 18절에요. 견책함에 있어도 원수를 갚기 위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공정한 판단의 자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피를 흘리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린 판결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분별함을 배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함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분별하는 것을 늘 배워야 하는 거죠.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배워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계속 분별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내 감정 앞세우지 않고 오직 성경 안에서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지 또 귀신 들리지가 않게 되겠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내가 분별한 것 같이 이 사람도 분별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는 좀 달라요.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품어야 돼요. 옳고 그르든 상관없이 그냥 품어요.
품던지 아니면 난도질을 하든지 아, 틀렸다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런 게 분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니? 이게 뭘까? 계속 분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내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 안에서 계속 배워야겠죠. 사람들의 의에 맞는 편협된 정의에 의해서 사람을 판결하게 되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나의 피를 흘리는 것이 되고요. 이웃의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되어요. 그러니까 즉 악인은 어떤 면에서 피를 흘리게 되냐면은 사람의 의에 맞는 편협된 정의를 추구하니까 내가 피를 흘리게 되고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무게, 죄를 판결했던 그 무게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너가 담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압이 생각나요. 네. 요압이 그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이렇게 마지막 격전할 때 자기 동생이 사울의 그 군대 장관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복수를 하잖아요.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결국은 요압한테 돌아가니까 이 얘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그쵸. 네. 그럼 다시 잠언서 12장으로 넘어갈게요. 잠언서 12장 7절이에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은 지금 서 있으리라. 아멘. 나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이 된대요. 여기서 엎드려지다라는 단어가요. 하파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빙그르르 돌다예요. 혹은 바꾸다, 뒤집다,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멸되다 라는 단어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정처 없이 돌다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이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해서 예를 들고자 한다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 40년 광야 생활을 돌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그게 나와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소멸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모습이 성경에서 묘사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악인과 같이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의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움직인다면은 우리는 또 정처 없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면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이 없어지든지 하나님의 주시이 없어지든지 어쨌든 없어진대요. 반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공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은 의인의 집이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남는 가정이 되어요. 출애굽 1세대들과 달리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4장 15절이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여호수아가 바라봤었던 영적 분별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분별함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봤나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은 앞에 문맥에서 설명한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 의미는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 나와 나의 가정이 40년 광야를 돌다가 사라지는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여호수아도 같이 광야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정신없이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처럼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변함없이 분별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 40년 노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분별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과 독대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돌았으니까요. 그러나 분별함이 없는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 광야 자체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구해는 광야로. 그렇죠.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광야를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를 봐야지 광야 자체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는. 네. 8절입니다. 잠언 12장 8절이에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당장 사람의 편에 마음이 통해서 마음을 굽어 사람의 편의에 의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 멸시를 받게 된대요. 멸시라는 단어는 부즈라는 단어인데요. 망신당한, 멸시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빼고 그 사람이 편들어주면은 오히려 나를 무시해요. 이 사람인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편에서 아유 잘해준다 해서 있을 때는 굉장히 정답게 지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우습게 생각해요. 그 공감되나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 빼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님 빼고 사랑하게 되면은 나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 악인은 마음이 굽어서 멸시를 받게 되죠. 반대로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칭찬을 받는데요. 아, 이 사람은 좀 싫은 말은 하지만 똑바라, 똑부러지는 말들을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말을 하던가 아니면은 사람 편에서 사람 좋게 하는 말을 하던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요. 사람의 편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얘기를 해서 구분 짓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미움은 받죠. 네, 미움은 받아요. 그럼 여기서 기쁨은 네. 8절에서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라는 칭찬은 네. 하나님 편의 칭찬인 거예요. 네. 사람은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오히려 있지만 미워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관심 있는 게 의인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게 되죠. 구절이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도 두 가지 상황이에요. 의인의 상황, 악인의 상황. 두 가지 상황인데요.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두 가지 상황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비천이 여김을 받은 자라도 종을 부리는 자,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나 음식이 없어 굶주린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대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더 낫냐? 사람들에게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낫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착각으로 잘못된 이해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 그래서 자본주의가 최고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언 12장 6절부터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요. 이 두 상황이 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는 1절부터 이어지겠죠. 잠시 생각해 볼게요. 앞서 말씀을 나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의란 약자에게 관대한 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강자에게 관대한 것을 말하나요? 약자에게 관대한. 네, 그거를 또 의협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게 약자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포지션을 두더라는 거죠. 이 정의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약자에게 붙어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6절대로 공의롭게 재판하는 자는 후에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용된 정의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가난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을 부릴 수 있는 자가 되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6절로 거슬러 올라가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자는 사람으로부터 비천함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6절의 공의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그걸 보지 않고 재판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상대적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약자에게 붙어 있어야 정의지 라는 것이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는 옳고 그런 것을 약자에게 편이든 강자의 편이든 상관없이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시선은 그러면 강자에게 편드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약자에게 편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말이 어려웠네요. 예, 조금.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세워요. 그러면 무조건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로운 사람들은 약자든 강자든 상관없이 그냥 무대뽀로 말씀대로 그냥 얘기를 해요. 정의로운 사람은 네, 하나님의 뜻에 정의로운 사람은요. 근데 사람의 뜻에 정의로운 사람은 의협심을 추구하죠. 무조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뜻에서 공의로운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성경에 속한 공의로운 사람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공의로운 사람은 보면 어떤 판단이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편협되게 보죠. 이 사람은 너가 부자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재산 많잖아. 그러니까 너가 재산 편 똑같이 부자끼리 잘 붙어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좀 인기가 없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요. 약자를 위해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네,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점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자신의 돈이 계속 소비가 되죠. 물론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결국은 점점 자신의 재산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재산을 모아야 돼요. 그럼 더 악한 방법으로 모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자신이 먹을 것조차도 챙기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데 꽂혀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굶주리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정의는 곧 하나님의 선은 곧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약자를 돕는 일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게 망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죠. 그 사회적인 약자의 영혼을 잔인하게 망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분별하게 사회적 약자를 돕는 포지션은 자신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는 10절에도 나눌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기 25장 39절에 의하면 가난하게 되면 몸이 팔리게 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종이 된대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네, 어쨌든 몸이 팔린대잖아요. 그리고 종이 된대잖아요. 이제 그 형제 종이 됐을 때 그 종을 종처럼 부리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점은 이런 거예요. 가난하게 되었을 때 몸이 팔려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몸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 그게 39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지금 9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가난해서 음식이 부족한 상황보다 사람들로 인해서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가난하지 않는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오히려 낫대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아유 돈을 이렇게 불리려고 그러냐, 부자가 됐으면 좀 나눠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로서 구절을 이해하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긴 해요.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굶주린 잔인이라. 아멘. 공정한 사람은 약한 타인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된 것부터 돌본대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 있는 가축들 혹 재산을 돌보는 일에 힘쓴대요. 재산을 돌보는 일에 힘을 쓰는데 여기에서 재산을 돌보는 일에 힘을 쓴다는 것은 재산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재산을 주신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보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이유대로 그 재산을 어떻게 쓸까 하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돌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힘을 쏟겠죠. 그 재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혹은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업에 주의를 할 것 같아요. 혹은 그 나에게 주신 기업이 왜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결국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죠. 여기에 문자적으로 자신이 소유된 것에 주시를 한다 외에 나에게 속한 영적인 가족, 뭐 자녀들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쓴다도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 영혼을 신경 쓰던 의인의 모습이 나오니까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냥 재산. 네, 문자적으로 그냥 재산이에요.
반대로 악인의 궁율은 나에게 잔인한 길이에요. 이웃의 영혼에게도 잔인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궁율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연민은 악인인 당사자에게도 잔인한 길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영적 기업, 물질적인 기업을 돌보지 않고 어떤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게 될 텐데, 이때 악인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여서 자신의 영혼에게 행복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악인의 가정 역시 돌보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나아가게 되죠.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이상향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혁명과도 같죠. 네, 혁명. 어떤 면에서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앞서 9절에 잠깐 나눴지만 이웃에게도 무조건적인 약자에 맞춰진 정의는 그 약자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약자를 약자로서 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일에 관하여 역행하게 되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약자는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데 그 길을 내가 막은 거죠.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의도치 못하게 앉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잔인한 길이죠. 오히려 좀 차가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차갑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따뜻해요. 좀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그런 사람을 겪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는 않죠. 알고 나서. 알고 나서는. 친구. 네. 이 사람은 친구구나.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야.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나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되면은 상처를 줘도 상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렇지. 뭐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겠구나 하고 귀담아 듣죠. 근데 보통 유교 사상에 있는 우리들은 선비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올바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굶더라도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뭐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게 선비 사상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 악인에게 하는 길과 좀 약간 비슷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의인의 길은 사람의 기준과 좀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그러니 우리가 넉넉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구분 지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계속 사람 좋은 방향으로 내가 휩쓸려 가겠죠.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분별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방향이죠. 그러니 계속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요.